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흘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구별하는 마음으로 예수사랑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이 세워놓은 우상의 탑을 바라보며 욕심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과 교만함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죄로 물든 어둠의 터널 마지막을 주님이 주신 소망의 빛으로 채우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확증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세상은 순간순간 빠른 속도를 가지고 경험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들은 믿음의 중심 안에서 기도로 힘을 얻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이끌어가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리더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이 나라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설 때 다시 부흥되는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예수 사랑교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주님과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뜻과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내하는 믿음도 응답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교회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지역과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항상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명을 깨닫고 사용되는 삶이 가장 큰 축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단위로 세우신 서영수 목사님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나 지방 감리사로서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구하고 찾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목사님과 보내주신 양두희 선사님 서로 협력하여 복음의 선을 이루며 예수님께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함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191장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사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주제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가? 구원과 돌봄의 날.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죠. 아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들의 값어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이라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못합니다. 포기 못하는 걸 권력 삼아서 함부로 살자가 아니라 포기 못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삶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날마다라고 설명해요. 오늘이 반복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말씀이 흥왕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이야기를 많이 해도 대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도 대단한 꿈을 많이 꿔도 나의 날마다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 구원과 연결되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24시간만을 말할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시간으로 저는 묵상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주님의 구원이 충만한 날로 경험하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아름다운 근거가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사실 들풀은 오늘 살고 말풀이에요.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풀이에요. 그래도 아궁이에 던져지기 전까지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들풀보다 귀합니까?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 오늘은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고 오늘은 주님이 돌보시는 날이다 라고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9장에 가면 삭개오를 주님이 돌보시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살았던 매일매일이 오늘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일단 그날 생겼어요. 갔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방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를 날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방해물을 뚫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삭개오 앞에 와서 매우 그 말씀이 대단해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이게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삭개오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높은 데 있으니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돌파구가 어디였냐면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앞이 막혔잖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가 없어.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돌파구를 뚫어낼 것이냐. 의 문제에 삭개오는 매우 성실했던 거예요. 내가 키가 작게 태어났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거죠. 예배는요, 순간순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무언가를 실행할 때마다 다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월요일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월요일날 어떤 돌무화과 나무가 올라오라고 그렇게 우리 앞에 존재할지 몰라요. 그 자신을 생각하면 자기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못 올라갑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면 올라갑니다.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고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오늘을 19장에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오늘을 만나셔야 된다. 그저 흘려보낸 시간은 주님께 바쳐진 시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렇게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뭐 대단한 거, 여러분들이 무슨 뭐 부자여서 대단한 재물을 바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칠 재물은 없지만 나의 시간을 정말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겠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주일을 사는 동안 정직하게 예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너무 익숙해져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맞지만 첫사랑은 아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오래된 연인처럼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진 게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려서 나와 세상 사람들이 별반 구별되지 않는 매우 시시한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신데 이 시시한 걸 자꾸만 사탄이 무엇으로 채우냐면 사탕으로 채우는데 재물로 채우고 인생의 조건으로 채우고 너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 잘 먹고 있잖아 이렇게 채우는 것에 그냥 만족하여 하루하루 살다 보면 구원은 받지만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는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니라 5장 26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쳐놓고 이제 곧 죽임당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때 죄사함을 선포해요 주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중풍병자에 일어나 하는 게 쉽겠냐? 나한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훨씬 쉽다.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데 십자가에 가기 전에 죄사함을 용서한 케이스가 복음서에 많아요. 이게 바울의 구속 신학과는 좀 다른, 갑자기 강의로 바뀌어서 미안해요. 다른 형태의 지금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연구가 든 이 죄사함은 우리를 구원하는 죄사함이라기보다는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사함을 허용하면 십자가가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법문에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은 네가 죄를 사하냐?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이미 아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사람들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이 오늘 일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일하고 싶어하는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사실은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개입하면 많은 게 불편해집니다. 지금처럼 못 살아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오늘을 지금처럼 방만하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일주일에 이 정도 관계하는 걸로 끝내자고 주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벌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들어오고 싶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삶의 습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들어오시지 않는 거죠. 물론 급하게 들어오실 때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 여러분의 인격적인 초청과 환대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환영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살아보니까 참 시시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지금껏 고생했다가 이거 결국 자식 물려주고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닌데요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오늘을 바꿔야 된다. 오늘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그 오늘이 참 은혜로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이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묵상을 본문으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볼 수 없었던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오늘이요 23장 43절의 오늘은요 이 땅에서의 시간과 낙원에서의 시간을 연결하는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목숨이 넘어가고 낙원에 가는 것도 오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의미 있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어느 때의 오늘을 기억할 텐데 이제 그 오늘이 지금 다시 반복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주님을 구원과 돌봄의 구세주로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 다 읽습니다. 시작. 결정적인 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법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속에 숨겨졌도다. 아멘. 19장 42절 말씀인데요. 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이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서 평화를 봐야 되는데 못 봅니다. 왜?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민중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살고 있는 내가 흔들릴 텐데, 나의 입지가 어려워질 텐데, 나 먹고 살기 어려워질 텐데, 이런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은 뭘 못 보냐면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 못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오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에 관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 날이 오늘인 거죠. 이게 결정적인 날이에요.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큰형님이랑 동기이시고, 그분 동생이 이덕주 교수예요. 두 분 다 서울대 가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현주 목사님은 강교신학대학을 오셨고, 이덕주 교수님은 서울대 단원 강사로 그 학교에서 갈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고 하던 분인데,
폐병에 걸려. 여러분 그때 건강진단서를 내게 돼 있었어요. 대학에 지원할 때 받아주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공부는 다 완성이 됐는데 시험은 잘 봤는데 폐병에 걸려서 받아주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왜 이럴까 내 인생이. 강원도에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형이 강교신학대학교 입학원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학교에 건강진단서 항목이 없는 겁니다. 야 일단 그냥 재수하지 말고 반수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대학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해라. 네가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언제 시험 봐도 서울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냥 건강진단서가 없으니까 폐병 환자가 지원한 대학이 감리교신학대학이었어요. 지원을 해놓고도 기도를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때 주님을 이 이성적인 인간이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찬송이 뭐냐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도 뒷산에 올라가서 그 찬송을 울면서 하염없이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주님이 부르신 게 분명한 게 감리교신학대학교도 건강진단서를 늘 첨부 서류 가운데 넣었었는데 그 해에만 그 이후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도 냈으니까요. 그 해에만 담당자가 그걸 빼먹었습니다. 이 대목에 웃으셔야 돼요. 아니 주의 종을 부르시는데 인간의 실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학교가 참 얼마나 형편이 없으면 그 담당자가 그걸 빼먹었겠어요. 그걸 빼먹었어요. 참고로 제가 나온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이 이덕주 학생인데 너무 탁월하니까 한국교회사 학자로 대단한 학자로 은퇴하셔서 학자 시기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결정적인 날은 아마 형이 입학원서를 들고 오던 그날 또 그 원서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간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적인 날은 언제였습니까? 또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결정적인 날로서의 아름다운 의미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과연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22장 34절. 물론 바리새인 기도 안 했겠죠. 베드로 올리브산 감람산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은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올리브산. 그 올리브산 기도에서 감람산 기도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3번 기도해야 되는데 3번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건 인간의 호언장담일 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매우 결정적인 날이죠. 베드로 인생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실수의 날. 그러나 베드로는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뀔 결정적인 날이 오늘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날을 알고 있다면 놀다가 우리가 흔히 야, 나이 먹고 예수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놀다가 그 시간쯤에 다시 온 매무새를 고치고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몰라요 그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니까 오늘을 매우 결정적인 실수의 날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22장 61절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물론 오늘이 이어지고 있죠.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기억나 심히 통곡하였다. 우리가 오늘을 다시 결정적인 구원의 날로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날로 경험하려면 심히 통곡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통곡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2장 50절. 오늘 밤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밤마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여러 해 먹고 마실 수 있는 재물을 준비했으니 창고를 늘리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밤마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모든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밤은 갑자기 오는 거죠. 오늘 밤이 뭐 온다고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밤의 주인이고 아니 5분 뒤에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오더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늘은 결정적인 날이에요. 누가복음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날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는 또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잠깐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에게 타협점을 알려드려서 너무나 죄송한데 여러분 식기도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냥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잠깐 하는 기도 우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의식하고 하시다. 나는 새벽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님도 물론 새벽 기도를 안 하신대요. 그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자기는 평생 새벽 기도 해본 적이 없대. 왜? 새벽 기도를 하면 그 이후에 모든 시간이 해롱해롱 하신대요. 이게 제 워딩이 아니라 그분의 워딩이에요. 해롱해롱 하셔서 내가 여기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좋겠냐. 11시에 와서 그러니까 나한테 새벽기도 얘기하지 마라. 난 새벽기도 못한다. 이렇게 아예 선포하시고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도 계세요. 못하시는 거 어떡하겠냐. 근데 중요한 건 식기도를 의식하고 하자. 새벽에 못 나오면 여러분 집을 출발할 때 기도하는 좀 의식하자. 오늘 내가 새벽기도를 대시한다 이렇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오늘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고 그 시간에 좀 의식하여 1, 2분 더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그냥 흘러갈 뻔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을 감각하게 하셨다라고 오늘을 간증하게 될 것이다. 그럼 결정적인 날이 오늘이다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명 주님의 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발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구절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13장 34절.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33절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죽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왜 상황이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느냐, 왜 상황이 내 편이 아니냐,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사명자예요. 죽는 걸로 설명해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임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게 바로 사명의 땅인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마지막에 죽는 걸로 끝나겠지만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비전 그러면 우리 아들이 무슨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화려한 미래 이런 걸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화려해지고 하나님이 커지고 하늘나라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게 비전이지, 내가 분명해지는 게 비전이 아니라. 진정한 비전은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커지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이 뭐예요? 오늘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오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길 가야 한다.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왜 꼭 가려고 그래? 왜 꼭 그 길을 가려고 그래? 그런데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 길을 오늘만 갈 겁니까? 내일도 가야죠. 모레도 가야죠. 죽는 날까지 가야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오늘을 살게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 내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13장 32절. 3일은 죽는 날이거든요. 모레는 죽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암시되는 날이 오늘 내일 모레 가운데 모레예요. 3일째예요. 그런데 완전해지리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니까 완전해지리라.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별세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승천이니까 너는 완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 안에 죽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 걸어간다고 할 때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모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오늘은 사명을 준행하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지금 흐릿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하시고 다시 사명을 붙잡고, 모두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 주의 종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엇으로 정리할까를 고민하다가 몇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 정리하려고 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3장 21절 22절.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를 받으실 분이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받고 응답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지, 주님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으로 오셔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뭔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때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왜 교만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에서 기도하실 때가 4번 나와요. 이사야서에 1번, 누가복음에 3번.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구원의 날로, 돌봄의 날로, 또 정말 오늘을 아주 결정적인 의미 있는 날로, 오늘을 사명의 날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실 때가 상당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그날은 단순히 현재가 아니라 오늘이 됩니다. 하늘이 열린 그날은 하늘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연결되는 정말 아름다운 의미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수많은 논리를 말할 수 있어요. 수많은 무슨 원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여러분의 실천은 뭐냐?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게 실력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데 본인이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여러분 정말 힘들어도 신음과도 같은, 꿈틀거림과도 같은 몇 마디 안 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에 하늘이 열려 오늘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장 18절. 기도하실 때 드디어 온전한 고백을 이끌어내는 역사가 그 뒤에 이루어지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입니다. 마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신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틀려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낼 때에도 기도하실 때가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고백이 어떻게 열리느냐?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기도했다는 사실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게 되고 고백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다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9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용모가 변화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운동해야 용모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건 육이 변화되는 거고, 여기서 용모는 육만이 아니라 영과 육의 변화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과 돌봄의 날, 결정적인 날, 사명 준행의 날. 이 날을 살아가는 모델로 주님은 기도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시대가 너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목받습니다. 네. 이 시대가 너무 영혼 구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옆에 있는 친구를 구원하면 주목받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쉬워진 때인데 우리도 이 시대에 편먹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오늘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또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온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구원을 배운 날로 주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날로 우리의 오늘이 결정적인 날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미의 날로 또 우리가 사명을 준행하는 날로 오늘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모델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시간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경험하며 기도하며 다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오늘과는 달라야 할 텐데 너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쪽에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오늘을 주님의 지금을 주님의 현재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군태의회라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향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나 기도할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그 기회가 아름다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오늘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주님의 구원의 날이고 주님이 돌보시는 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매우 결정적인 날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은 내일도 모레도 걸어가야 될 시작점이며 그것은 사명을 준행하는 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기 위하여 모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도 기도하라고, 우리도 기도할 때 열리는 세계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가 나오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또한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마음을 드린 손길들 주님이 늘 돌보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이 예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10월 별실의 날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영석 권사님이십니다. 24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풀림 선교회 겨울 청소년 집회 다 준비됐고요. 장소가 우리 교회인데 좀 좋은 장소로 바꿔볼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영성 성경인 누가복음 참 은혜로운 복음 계속 좀 읽고 있고요. 또 새벽기도 들어오시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강유나 안효미, 유현지, 김미진, 문혜림 학생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김대영 집사, 금성자 성도, 김희진 이렇게 세트로 볼 수 있는 날이 오는데 시험이 끝나야 되니까 시험을 잘 봐야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페리미도 두 번째니까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유현지는 우리 유영석 권사님 딸이 막내딸, 효미는 우리 전사님 딸, 강윤아는 효미 친구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동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9일 연수체육공원에서 있는 체육대회는 잘 끝났어요. 우리가 한 15만 원 정도 상금을 받아서 다음 주에, 오늘은 맨도로 돈가스를 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피자 파티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에 가 있는 장동혁, 김선희 집사님 11월 2일까지 11월 2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2시에 시작이 아니고 1시에 시작할 거예요. 오늘 2시 예배지만 그래서 1시까지는 맨도롱 돈가스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또 식사하고, 전사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예요. 그래서 응원하신다는 의미로 오시면 또 같이 우리가 교제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에 못 냈는데 다음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제작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연수동지방 연합도움성의 첫날이에요. 첫날 오는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 오시는데 아주 은혜로운 목사님이세요. 저하고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요. 소리 안 지르고 조용조용하시고 상담학을 전공한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의 치유, 그동안 많은 마음이 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치유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둘째 날은 또 오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들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지금 예준이, 효은이 한 8명 정도 오고, 4명이 쉬고 4명이 세션도 서서 찬양 인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도하는 월요일까지 오시다 보면 화요일까지 다 오지 뭐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화요일은 제작교회가 인도하고 월요일은 말레세교회가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목사들도 다 교인들을 데려오라고 젊은 목사들을 찬양 인도해서 뺐어요. 우리 교회가 식사제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인천 중앙교회와 제작교회보다 작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먼저 하도록 하고, 말근색 교회가 하겠대요. 첫날 친구 목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 4일을 하면 우리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3일 하니까 우리 교회 식사제 먹고, 여러분 안내가 있어요. 안내가 마지막 날 화요일 날 우리 교회와 더선한 교회가 안내를 하게 돼 있어요. 대형
집회에 많이 못 나오는 교회들 안내해놨는데 여러분 안내할 때 오셔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걸 잘해 주셔야 제가 좀 면이 섭니다. 다음 주도 오후 예배를 제작해 가서 드리는 되고 오늘도 오후 예배를 군포에 가서 드립니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오후 예배에도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상관 없으시죠?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